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여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의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지난번에 이어서 제자들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먼저 선택하여 뽑은 12제자나 아니면 뒤에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겠습니다. 라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나 모두 다 보면 동일하게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을 했습니다. 9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우신 12제자가 그 일에 동참이 되었고 그 다음에 10장에서 보니까 따로 70인을 뽑아가지고 또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을 시켰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계속해서 말씀드리다시피 12제자는 그들이 탁월하고 어떤 본성이 좋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운 것이 아니다라고 했죠. 대표적으로 못난 애들 골라서 뽑아냈는데 그 제자들. 그럼 나중에 예수님께 나와서 내 모든 것을 버려가면서 예수님을 쫓겠습니다 하고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했던 사람들도 앞서 말한 12제자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초점은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고 자세가 되었고 준비가 되었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에 맞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70인은 예수님께서 선별해가지고 뽑은 제자이거나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고 가족까지 내어버리고 예수님께 전부를 바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사역을 하고 계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이 오늘 본문을 소개할 때 제자도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해요. 성경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이 제자도에 대해서 귀가 딱지가 생기도록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자란 이런 것이다 해가지고 훈련하고 준비하고 또 이제 그 성경 공부 끝나면 또 실전에 투입이 되잖아요. 오늘 본문 내용 가지고 야,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서 말씀을 증거해라, 전도해라 하고 그들이 핍박하면 그것을 나중에 받을 상급이라 생각하고 기뻐해라 이런 얘기 많이 듣지 않았나요? 예.
그래서 너희들은 먼저 믿은 성도로서 추수한 일꾼이다. 그러니까 일꾼의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된다. 어떻게 충성해야 되고 어떻게 헌신해야 되고 어떻게 희생해야 되는지 아느냐 하면서 그것을 가르쳐요. 설교를 하든지 성경 공부를 하든지. 그리고 나서 이제 권면을 하는 거예요. 옆에 이제 새로운 신도 왔으면 자, 당신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이 추수하는 일에 동참해라 하면서 권면을 해야 된다. 그러면 빨리 전도해 가지고 새로 사람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일에 봉사 충성 헌신하게끔 만들어내라. 이게 제자의 도리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이 제자도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거든요. 포인트가 여러분들이 밑줄을 그다면 2절 말씀해 보니까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므로 그러므로 추수하는 일꾼의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어디에다 줄거야 돼요?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예요? 아니면 주인에게 청하여예요? 아니면 추수하는 주인이에요? 추수하는 주인이 중요한 거예요. 주인이 추수하고 있는데 주인께서 행하시는 일 가운데 이제 추수할 일꾼들을 부르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면 추수할 일꾼들 해가지고 그 일꾼들의 실력과 어떤 자세 아니면 일하는 정도 이거에 대해서 우리들은 많이 초점을 놓고 생각하고 고민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추수하는 일꾼의 입장에 있으니까 내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고 어떻게 열심히 해야 되고 어떻게 많이 거둬야 되는가 거기에 초점이 갇혀 있단 말이에요. 왜요? 그래야지 많이 거두면 많이 거둔 만큼 뭐 상급이 있든지 아니면 칭찬을 받든지 그럴 거 아니냐라는 생각 가운데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 속에서 중히 여기는 것은 추수할 일꾼에 대한 초점이 아니라 추수하는 주인에 대한 얘기예요. 주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의 내용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읽으면 이상함을 느껴야 정상이에요. 이게 참 이상한 게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읽으면 하나도 안 이상해요. 근데 일반 사람들이 이 본문 내용 있잖아요. 이상한 얘기예요. 왜 이상한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자,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거 뭐예요? 아주 위험한 상황. 완전 뭐라고 그러죠? 범의 아가리로 집어넣는다? 뭐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나오는 4절의 말씀 보면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요. 자,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입장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린 양이 뭐 철갑을 입히든지 아니면 어린 양에게 어떤 근육제를 투여해 가지고 힘이 세게 하든지 아니면 그 송곳니를 길게 해 주든지 뭐 어떻게 이렇게 해 가지고 나 가서도 이리하고 싸워 붙어볼 만하게끔 해야 되잖아요. 그게 일반적인 생각이잖아요. 아니 보내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내는데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데 자, 전대도 차지 말라 그리고 전대가 뭐냐? 돈주머니거든요. 배낭이나 신발 이런 걸 가지지 말.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일반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이 내용을 들으면 이거 무슨 소리인가? 말도 안 되는 내용이다 라고 나와야 정상이에요. (3절) 말씀에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다 했으면 (4절) 말씀에 뭐가 나와야 돼요? 이리를 상대하는 기술, 이리가 어떻게 했을 때 공격을 해야 가장 효과적으로 공격을 할 수 있고 이리가 공격을 해올 때는 이렇게 피하라 저렇게 피하라 이런 내용이 나와야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이리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보호 장비를 줄게. 이런 걸 갖추고 가라. 이렇게 해야 당연한 건데 4절 이후의 말씀은 앞에서 9장에서 나온 12제자를 보낼 때와 동일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목회자들이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가지고 뭘 얘기해요? 뭐래요?
제자 훈련을 시키잖아요. 성도들을 이제 보내면서 세상 가운데 쌓아서 그 말씀을 증거하라고 이런 그 선교 여행을 한다든지 그럴 때 뭐예요? 가능하면 돈을 가지고 하지 말고 뭐 아니면 맨 땅에 헤딩하라고 시키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든 일 처리가 되면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고 이렇게 치부해 버린단 말이네요. 예.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만약에 대비한다고 하면 그것은 믿음 없는 행동이고, 그리고 본문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극한의 상황으로 몰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는 앞뒤 내용 잘 살펴보고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3절 말씀이 나오기 위해서는 뒤에 있는 19절 말씀이 전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19절 말씀 한번 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면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 말씀이 주어진 상태에서 3절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돼요. 예수님께서 먼저 권능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권능이냐?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 이거예요. 그러한 상태에서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같다. 지금 3절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마주 걱정이 막 태산 같아서 얘네들을 거기에다 보내면 어떡하지? 힘들고 어렵고 잡아먹히고 말 텐데, 이런 감정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모든 권세와 능력을 주신 거예요. 아무도 결코 너희를 해칠 자가 없다라는 선언이 있은 후에 그 다음에 3절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은 오늘에 나오는 오늘 말씀의 결론인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된다. 이 확실한 결론을 알으신 채로 3절 말씀을 다시 읽으시면 이 3절 말씀이 두려움이나 떨림이나 아니면 미래에 대한 어떤 걱정에 의해서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희망의 말씀이고, 어떤 말씀이에요? 당황하거나 난처할 일이 없는 그런 담대하게 나오는 말씀이에요. 19절에 그렇게 주셨으니까 3절 말씀 이렇게 하실 때 뭐예요? 자, 듣는 우리가 생각하기를 이제 나갈 때 어떻게 나가요? 결코 해야 할 자가 없다고 했는데 들어와, 공격해봐. 내가 무슨 어려움이나 힘듦이 있겠어? 이 마음이에요. 자, 보면 우리가 말씀을 좀 이상하게 읽어서 그런데 그냥 가면 거할 게 유하라예요. 그래서 거기서 주는 대로 먹으라 해요. 그리고 만약에 거부를 하잖아요. 거부를 한다고 해서 나가가지고 먼지를 떨어버리면서 여기 망해라 저주를 부는 게 아니에요. 받지 않으면 거부하더라도 가서 거기서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본문을 그냥 읽어 나가면 이게 읽는 사람이 아니면 여기에서 이제 일꾼된 사람들은, 제자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비장한 각오를 가져야 돼요. 어떤 마음이에요? 자, 아무 생각 없어요. 가라고 하니까 가는데 전대도 갖지 말고 배낭도 갖지 말고 신발도 갖지 말라고 그냥 가라고 해요. 그래서 가라고 해서 가는데 어떤 마음이에요? 낭떠러지 앞에 있는 마음이에요. 외줄타기 하는 마음이에요. 만약에 갔는데 뭐 먹을 게 없으면 어떡하지? 오늘 밤에 거할 것이 없으면 어떡하지? 밤새 이슬을 맞으면서 자야 되는가? 막 고민하는 거예요. 먹고 잘 곳이 해결해야 갈 텐데 이거 아무 생각 없이 가니 갔다가 이건 뭐예요? 완전 복불복이잖아요. 되면 먹고 아님 말고. 19절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로 3절만 읽고 시작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이 말씀을 듣는 당사자의 각오나 헌신이나 충성, 열정, 그 믿음 있음 이런 것이 강조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너의 열정, 충성, 헌신, 믿음에 의해서 좌지우지가 된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5절 말씀에 보니까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또 9절 말씀에 보니까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11절 말씀에 보니까 뒤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이거는 다 말씀들이 어떤 협박이나 야 하나님의 나라 올 거니까 네 알아서 해. 잘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너에게 평안이 왔다. 그걸 먼저 경험한 일꾼, 추수하는 일꾼들, 우리들, 성도들이 경험한 것을 선포하고 말하는 거예요. 이러한 말씀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하는 것이 어떤 주눅된 모습이거나 아니면 겁에 질린 모습이나 자신 없는 모습 아니에요. 이렇게 이들이 증거하고 나타내면서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은 19절 말씀에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 모든 능력을 제하여 권능을 주었다.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행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힘들고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그런 것을 줬으니까 자 너희들도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너희가 받은 것들을 선포하라라는 거예요. 자, 너희가 이것을 받았는데 너희의 어떤 자세나 아니면 각오나 아니면 준비된 자세가 있었기 때문에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냥 주셨잖아요. 제자를 삼으신 원인이 그들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었잖아요. 그러니 너희도 가서 그것을 증거해라. 내가 받은 이 평안, 내 평화, 안식 이런 것이 나의 어떠한 근거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나로 이렇게 경험했으니 너희에게도 이 평화가 안식이 있을지어다라고 선언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제자들을 집으로 받아들인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가 아니라 그들을 거부하여 영접하지 않은 자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선언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요? 나를 받아들였어? 그래 나에게 잘해줬으니까 내가 너를 축복할게. 나를 안 받아들였어? 저주한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 모든 일들을 예수님께서 먼저 앞서서 행하시고 그 길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너희도 그 길을 가라라고 보여주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라고 말하실 때는 죽으러 가는 그런 낙심한 심정과 부담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러 가는 것이에요. 모르니까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예루살렘 올라가자니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러고 가는 거예요. 모르니까. 근데 아는 자들은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평안을, 기쁨을, 안식을 증거하러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모습이에요. 기독교는 이러한 거예요. 그런데 자꾸 세상과 똑같은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기독교도 전복시키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신앙이. 제자라는 것은 어떻게 준비되고 탁월한 능력을 지닌 자들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조건 없이 제자를 세우시고 그 필요를 알아서 채워주셨어요. 9장 1절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여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이미 주셨다예요. 10장 19절에 마찬가지 너희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아무 조건 없이 세우시고 이미 주셨어요. 이 주신 것 제자들이 어떠한 노력이나 열심을 내었기 때문에 아니면 다짐을 내었기 때문에 각오를 했기 때문에 주어졌나요? 아니요. 아니면 제자들이 열심히 이것을 달라고 사모하고 구했었나요? 아니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주신 것을 이 능력을 이 권위를 구한 적도 없고 받으려고 노력한 적도 없고 시도한 적도 없었어요. 그런데요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어요? 은혜로 받았어요. 이게 은혜예요. 이것을 성경에서 그냥 예수님께서 주시니까 제자들은 그냥 받은 거예요.
손 안 벌렸다가 안 받았나요? 받았어요. 거부해도 받았어요. 그냥 되어진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은혜다라고 얘기하고 은사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 그래서 은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사모해야지 주신다. 열심을 내고 자세가 되어지고 받을 자세가 되어 있으면 주신다. 어디 그랬나요? 눈이 있으면 읽자고요. 주셨잖아요, 먼저. 줬으니까 넌 알아 이렇게 행하라. 아니요. 안 해도 돼요.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갚아야죠. 아니요. 그냥 받은 걸로 족하라예요.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리가 양을 해칠 수가 없고 어찌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기꺼이 담대함으로 예수님께서는 어린 양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 말이지. 이 3절 말씀에 걱정하고 야 어린 양을 내가 이리 가운데서 보내는 것 같이 내가 너희들을 보낸다. 걱정이 많다. 니들이 어떻게 할까? 잘 버틸 수 있을까? 잘 해낼 수 있을까? 이 사역을 내가 힘든 이 사역을 너에게도 같이 줬는데 야 이 힘듦 알지? 나니까 이 정도 하는데 니들은 좀 쫓아올 수 있겠어? 이 말의 의미가 아니에요. 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큰 일을 감당하는데 나는 이거 할 수 있는데 자 니들 봐라 네 자세가 안 돼 있고 좀 열심도 없고 충성도가 좀 부족하고 믿음이 많이 떨어져. 근데 내가 했던 일 조금 좁았는데 네가 할 수 있을까? 이런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다 예수님처럼 그 사역을 감당하려고 목숨을 내놓고 하려고 하잖아요. 제자들이 그렇게 행동할 때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 본문하고 다 이어지는 내용이고. 자 마지막에 보니까 17절 말씀에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이 기쁨의 대답이 앞에 그 12제자들이 이제 그 사역을 하고 와서 고백하는 내용과 같잖아요. 자, 지금 제자들이 강조하고 있는 건 뭐예요? 자신들이 행한 일을 강조하고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그리고 자신들이 해낸 일, 수고한 일, 헌신한 일, 그 믿음으로 갔더니 되었던 일들 다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자신의 공로와 업적에 의해서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아주 잘못됐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얘기하잖아요. 20절 말씀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아예 기뻐하지 말고 그것에 대한 기쁨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이다. 그게 뭐예요?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이 말하는 자기 공로, 자기 충성, 자신의 헌신, 그 업적, 결과를 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지금 행한 일로 기뻐하는 것보다 니들에게,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지금 이루어진 일, 그 일로 인하여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쁨이 어디 있어요? 내가 하는 주를 위하여 이렇게 헌신은 있습니다. 제가 평생을 바쳐 주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제가 제 먹을 것, 제 입을 것 이것을 다 포기하고 내 가족까지 버리면서까지 포기하면서까지 내가 주를 위하여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사 구원하셨다. 여기에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에 가장 큰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구원이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누구에게나.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 그 근거가 여러분께 있었나요? 아니요. 하나님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 그러니까 하늘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루신 일이잖아요. 그 일로 인하여 기뻐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신앙생활 가운데서 여러 가지 상황이나 현상들, 일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행하신 일, 그러니까 그 구원으로 인하여 날마다 그 기쁨의 삶을 누리시라 얘기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어떠한 모습에도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사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을 내세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행한 일, 우리가 이루어 놓은 일, 우리가 어떤 열심으로 해낸 것에 우리의 공로를 높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저희들이 그러한 기쁨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함을 인하여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 인한 그 평안을 나타내며 드러내며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하여 기쁨의 삶을 살아가기를 그러나 원하는 마음을 항상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구원의 기쁨을 충분히 누리며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